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간절하게 드린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받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임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지 아니하시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서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복 있는 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소중하게 받는 자의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고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지요. 복된 주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소중하게 품고 간직하면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나라고 하는 구약의 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내가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니 그들에게 가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죽이고 그토록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이방 민족이, 외국 사람이, 원수와 같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신약에 변화받기 전에 베드로처럼, 또 부르심을 받기 전에 바울처럼 자기 민족, 자기 생각, 자기 의로움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 나쁜 인간들, 그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으면 안 돼.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으면 안 돼.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회개를 선포하여라, 나의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가서 나누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라는 곳으로 다시스행 배를 타고 깊은 밑바닥으로 숨어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눈을 피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깊은 잠, 이것이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를 정의해주는 한 단어인 것입니다. 깊은 잠. 우리는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깊은 밤에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 원망의 밤, 어렵고 두려운 그 밤에 찬양을 드렸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잠 가운데 있는 요나를 주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깊은 잠 가운데 잠든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폭풍우와 광풍이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만 계속해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뛰어와서 요나를 붙들어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두려운 풍랑 가운데 당신이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주십시오. 혹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어서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기억하는 한 실화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어느 날 중고등학생 때 여러 예배를 열심히 나가고 주일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어느 날 하루는 웬일인지 삐딱선을 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가대도 쓰고 찬양을 드려야 할 시간에 그날만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불안한 마음으로 TV를 멍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의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멍하게 TV를 보고 있는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훈아, 교회 갈 시간에 왜 교회를 안 가고 있어?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니?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왜 당시에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던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불안한 마음이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직 성가대 찬양이 시작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가운을 입고 헐레벌떡 여기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다가 때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듣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합니다. 아니,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할 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 분이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를 돌이켜 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과 소리가 있으실 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 무서운 풍랑, 그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모두가 두려워 떨고 배를 붙잡고 있는 그때에 이 풍랑이 나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나를 붙잡아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을 결단한 요나의 그 걸음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바다에 빠진 요나를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요나를 해변가에 토해 놓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처럼 요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서 다시스로 가서
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야, 너보다 잘난 사람 많다. 내가 시키면 아멘하고 순종할 사람 많아.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십니다. 우리 요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요나의 부족함 다 아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체질,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호명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내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존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보혈로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기회를 받은 요나가 마지못해 니느웨를 향합니다. 그리고 3일이 걸려야 하는 큰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회개하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오 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회개하십시오, 하루만 마지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마지못해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왕이 고꾸라져서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렸습니다 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까지라도 함께 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소중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아주 귀하게 잘 사역을 감당해 주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따님이 제가 미국에서 담당하던 청년부에 있어서 청년부 수련회에 모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몇 박 며칠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가 지금 돌아볼 때 참 억울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해군 사관학교에 있을 때 두 사람이 한 방을 썼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그때 자기는 예수님을 모를 때인데 자기와 같이 방을 쓰던 동료 하나가 새벽이면 조용히 일어나서 조용히 꼭 어디를 다녀오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기다리다가 너 매일 어디를 그렇게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녀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군사관학교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교회에 가자고 얘기를 꺼내 주었으면 그때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몇 년을 같이 살면서도 한번 교회 가자는 말을 절대 안 꺼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전도를 많이 하셔서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동창회가 되어서 몇십 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너 그때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한마디만 해주지, 세상에 매일 새벽 기도를 가고 주일 예배를 가면서 어떻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를 안 하고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대답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기동아,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너는 안 믿을 줄 알았다. 그 친구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여러 번 망설이다가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능력이 많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귀하게 부흥하는 교회는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이 많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 때, 찬양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때, 기도하다가 오랫동안 교회 나오지 않은 누군가가 떠올랐을 때 얼른 그 사람에게 연락할 줄 아는 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새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일이 나에게 조금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지못해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에 이어 또 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보다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지요. 그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쯤 동네에서 터진 손을 불고 하면서 놀이터에 놀고 있으면 어느 이름 모를 한 아주머니께서 조그마한 사탕하고 쪽지를 하나 가지고 오셔서 읽어주고 쓰다듬어 주고 가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를 보면, 이제 한글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 쪽지를 보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당시에 컴퓨터도 없는 시절에 타이프로 하나하나를 쳐서 가위로 길게 잘랐어요. 그래서 사탕하고 같이 그거를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기도해 주고 가시던, 어쩌면 천국에 가면 제가 그분을 만날 것 같아요. 그러한 소중한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분을 통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부터 저를 부르시고 계셨음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역할은 결코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기도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음 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시자 화를 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망간 게 아닙니까? 어떻게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멸망해야 할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의로움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요나, 그 요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고 실망해서 삿대질을 하다가 그 큰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동편 뜨거운 언덕에 이제 팔짱을 끼고 앉아서 그 도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어디 이 도시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그 도시를 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삿대질을 할 때 이미 번개를 한번 때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셔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머리가 뜨겁지 않게 요나가 앉아있는 그 언덕에 박넝쿨 잎사귀로 그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박넝쿨 잎사귀로 그 머리가 뜨거워서 실신하지 않게 덮어주셔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박넝쿨을 보며 아, 시원하다 하면서 팔짱을 끼고 거기에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동풍이 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벌레가 그 잎사귀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분을 내며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나에게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저 같으면 이때 두 번째 벼락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요나는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옳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요나야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천천히 이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함께 천천히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가 있느냐. 네가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도 아꼈는데 내가 기르고 지금도 돌보는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한 일이 아니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요나에게 나누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아끼십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끼십니다. 주님께서 아끼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주님이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요나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사랑의 마음을 받지 않고는 나를 섬길 수 없다고 요나를 위해서 그 일을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선교지는 저 먼 니느웨 땅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어느 한 분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그분을 예배 끝나고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드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이 보이지 않는데, 그 한 영혼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내가 오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변화받아야 할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 사랑을 마음의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너의 자녀들에게 나누어라. 그 사랑을 너의 가정에 나누고 쏟고 누리어라. 그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영광된 인생을 살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회복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손과 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